오늘은 사도행전 읽기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냥 좀 체크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제가 작년 초까지 주일 강단에서 이미 다 강의를 했고요. 또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큰 흐름을 볼 텐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 띄워주세요. 1장 8절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쭉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읽기인데 오늘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요 구절처럼요. 내 지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요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구조로 사도행전이 되어져 있어요. 확장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좀 쭉 보면서 아하, 요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구나. 아하, 요것 때문에 유대, 사마리아까지 갔구나. 아, 요것 때문에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졌구나. 제가 그걸 체크해 드릴게요. 자, 1장 12절을 띄워 주시죠.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에 봤잖아요. 10일 동안 10일간 기도했어요. 물론 이들은 10일 동안만 기도해야지 몰랐습니다. 왜 10일 동안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절을 기점으로 오순절, 다섯 오자, 열순자, 5 곱하기 10,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50 빼기 40 하면 10이죠. 아하, 10일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궁금하시면 오늘 큐티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저의 초점은 이 네 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구도인데요. 자, 2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아직까지 계속 예루살렘 얘기 나옵니다. 자, 2장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아직도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며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천 명이 등록해서 다니는 메가처치예요. 네. 수천 명이, 적어도 이제 우선은 3,000명 이상은 되니까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거든요. 여기서 안 끝나요. 자,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이에요. 아직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배 드리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또 안 끝나요. 6장 7절 띄워주시죠. 아직도 예루살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지금 흐름을 잘 보셔요. 사도행전의 읽기의 구조는 1장 8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그 다음이 온 유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실은 이제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 장면이 나와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요. 아직도 예루살렘이에요. 못 넘어가. 그 다음 스텝인 유대와 그 다음 스텝인 사마리아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공교롭게 교회 안에 헬라파 가부들은 못 도와주고 히브리파 가부들만 도와주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7 집사님들을 선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 쭉쭉쭉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안 나가. 여기가 조사오니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안 흩어지니까 흔들어 버려요. 핍박하고 박해를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좀 생각 많이 좀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핍박과 박해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좀 더 가까이 있는 나라 얘기해 볼까? 중국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소위 말해서 삼자 교회라고 해서 국가가 공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은 참고로 공무원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속해 있는 공무원이셔요. 근데 하여튼 목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수적인 이 입장에서는 삼자 교회가 진짜 교회 맞아? 뭐 이렇게 좀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좀 양보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디냐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소위 지하교회, 가정교회 엄청납니다. 왜 그래요? 공인 안 해주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없어지더냐? 기독교 역사는 되게 역설적인데 더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자, 사도행전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8장 1절을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안 흩어졌어요. 7장까지 안 흩어졌어요. 그러자 8장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실은 벌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잘 보셔요. 흩어졌어요. 드디어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근데 누가 갔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버틴겨. 잘 보세요. 사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버틴겼어요. 왜 버틴겼냐? 물론 좋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서 볼 때는 사도들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박해가 있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처럼 흩어진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도들에게로 들렸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8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긴가민가 했습니다. 진짜야? 에이 설마 우리가 안 갔는데?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설마.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확인하고자. 이게 진짜야? 진짜였어요. 진짜였습니다. 확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안 나가.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자 8장 1절에서 흔들어 버려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 성도들이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안 가. 지금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흩어졌지 사도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자, 8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돌아가요. 가면 안 돼요. 지금 사마리아까지 왔거든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뭐 꿀 발라놨나?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누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사도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복음 전파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걸림돌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 꿀 발라놨는지 절대로 이 교회를 안 벗어나는 사도들 때문에 이게 뭔가 추진력이 팍팍팍 이루어져야 되는데 깃발을 딱 들고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정작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앞서 우리가 보았는데 또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또 흔듭니다. 그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 제자들이 안 흩어지니까, 사도들이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순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슬픈 얘기죠. 야고보가 순교함을 통해서 이제는 버팅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요게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흔들어 제끼면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 저는 사도행전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초점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오다가 자,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계속 제가 읽을게요.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2장까지의 모든 초점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팍팍팍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걸렸어요. 핍박과 박해를 두 번 통해서 흔들어 제끼면서 흩어지게 했거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시선이, 이 카메라 렌즈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 돌려서 어디 가느냐? 안디옥 교회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선교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실 때 헷갈리시면 1장 8절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 구도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12장까지 나와요. 12장까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안 흩어져. 안 흩어지니까 흔들어 제끼더라.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더라. 자, 마지막 28장 31절을 띄워주시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 요렇게 마칩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정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2번이나 핍박과 박해를 통해 흔들어 제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들도 흩어졌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땅끝까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시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로 끝나지만 우리는 29장, 30장, 31장 그리고 올해가 지금 2025년이죠. 갑자기 나 2015년인 줄 알고 죄송해요. 자, 2025년이니까 사도행전 2025장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계속 써 내려가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수요 예배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당신의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